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제 더 회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곡을 하려면 이건 찬송가 곡이 아니잖아요, 그죠? 찬송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악보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곡을 또 했거든요. 시간이 좀 더 연습하는데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에 우리가 찬양들을 못 하다가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되니까는 찬송가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좀 더 확장되어져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2년, 3년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3년의 코로나 시간을 이렇게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조금씩 더딜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코로나 이후의 3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한 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이렇게 가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또 회복되어져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이 걸음은 새 예루살렘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적에 무죄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난 이후에 끝까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향해서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전쟁도 불사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광야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봅시다.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까? 자,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바로의 강력한 그 통치, 누구도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바로를 굴복시켰고,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런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는 죄와 사망의 노예에 있던 우리들을 벗어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무엇이 도살입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홍해를 건넜더니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가 쫙 펼쳐집니다. 그 광야의 거친 환경이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끊임없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 주저앉았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의 길을 수루 광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고 시내 광야를 지나고 가데스바네아 광야까지 가고 진 광야까지 이르게 되는 이 약속의 땅에 걸쳐가 이르기까지 나타나게 되는 이 수많은 광야, 그들을 주저앉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늘 등장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다 해요. 저도 해요. 저도 합니다. 저도 원망하고 저도 불평하고,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 것은 매 순간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수르 광야를 만납니다.
수르광야에서도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신광야에 이릅니다. 신광야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가지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출애굽도 은혜이며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은혜이고 마라와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르비딤에서는 반석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지팡이를 맞으심으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생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아말렉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르비딤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모세의 손에 잡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에 물을 마십니다. 자, 이 물을 마시는 이 자체가 이들에게 원망도 이제는 사라지는 것이고 불평도 사라지는 것이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17장 8절부터 오늘 읽었던 16절까지 볼 때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불안해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었는데 반석을 쳐가지고서 물이 나오니까 이 물을 마시는 중에 지금 아말렉이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다고요.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괜히 애굽에서 나왔나 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제는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아말렉 자손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해요. 영적 전쟁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 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쟁도 하기 전에 벌써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전쟁을 지금 일으켰을 때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오히려 내려가지고 이 전쟁에 참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르비딤의 은혜에서는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싸울 용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 싸울 용사들이 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 우리는 누구죠?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싸울 자들을 택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무리들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무리들이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사람들을 택한 후에 그 택한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자, 문제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공차는 걸 되게 좋아해요. 축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반이 60명이 되게 4개 분단으로 딱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해가지고서 돈 내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분단에서는 공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2명밖에 없어요. 한 개 분단은 11명 대표 선수 중에 거의 모두가 다 포진돼 있어요. 분명 시합을 하면 저 친구들이 하자고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돈 내고 상금을 걸고 하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9명이나 선수가 있으니까는 그 돈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야, 이거에서 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선수를 뽑으려고 하니까 우리 분단에 뽑을 만한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뽑을 만한 선수가 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골대 앞에 수비 쪽에 다 세워놨어요. 다 세워놓고 시합을 했습니다. 정말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어요. 아마 남자들은 알 겁니다. 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경기를 할 때에 선수를 뽑으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선수가 있을 때에 우리가 뽑을 수 있거든요. 부활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찬양제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뽑을 만한 선수가 아니라 모두가 선수입니다. 자, 뽑을 만한 선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과연 뽑을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들의 상태를 보면 돼요. 그들의 상태는요, 싸울 만한 어떤 요소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굴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와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에 이르는 동안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건들마다 입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입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뭐 사건 만날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사건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만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어떤 회가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남전대 오늘 헌신 예배죠. 일남전대 헌신 예배인데 회장님이 오늘 우리가 특송을 해야 되니까 몇 시에 준비합시다 그러면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원망과 불평해. 왜 그거를 꼭 오늘 해야 돼? 지난주에 연습 안 하고? 지난주에 하자 그랬으면 왜 오늘 연습해야 돼? 다음 주에 할 텐데 다음 주에 연습하면 되지.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건건들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찬송하고 싶겠어요? 영적 싸움을 하고 싶겠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수르강야에 와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막 원망 불평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면서도 더 나음을 주셔요. 원망 불평하면 그래 마실 물 줄게,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그래 더 좋은 거 보여줄게. 엘림으로 가서 또 보여줘요. 그리고 신광야에 오니 먹을 거 없다고 또 원망 불평하고, 그 고기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싸울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감사가 넘쳤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쳤다면 그 사람이라도 선택할 텐데,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또 선택해야 됩니다. 신체 건강하고 날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최초로 이스라엘 군대가 조직되는 민수기 1장 말씀으로 가면 돼요. 그때 그 민수기 1장은 최초로 이스라엘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다. 광야의 길을 건너고 나면 지금 17장이죠. 19장에 이르게 되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1년 동안 거기 약 8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8개월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짓고 다 완성해요. 그게 8개월이 걸려요. 8개월 걸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안 갑니다. 군대를 다 개수해요. 뽑아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세 지파, 좌우에 세 지파,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들을 딱 편제를 해가지고서 이 성막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5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을 때에 20세 이상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는데 본문 9절의 말씀을 풀려면 가나안 행군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울 때에 처음 군대를 조직하던 민수기 1장 45절로 가서 다시 이 본문으로 오게 되면 아말렉과 싸울 용사들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20세 이상 건강한 사람들, 그들이 선택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이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러 가야 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영적 군사의 자격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 택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번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택함을 받은 자가 영적 군사가 될 텐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택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된 것이 모세의 공로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된 것이 그의 공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것은 나의 공로,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선택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군대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20세 이상이어야 돼요.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건강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이에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대학교 1학년 남자친구들 보세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활발합니다. 그러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20세 이상으로 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교회를 다닌 연수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20년 다니니까 영적인 군사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교회를 다닌 출입을 한 20년의 시간일 뿐이고 영적인 군사가 되려면 영적인 20살이 돼야 돼요. 영적인 20살. 영적인 20살은 영적으로 건강한 청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청년이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20세는 교회 다닌 연수와 관계없이 르비딤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은혜의 물을 마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거룩한 여정의 길을 걸을지라도 모두가 다 신앙의 상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동일해요. 예수 믿는 건 동일하지만 신앙의 상태는 다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신명기는 이 광야의 길을 다 걸어오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볼 때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다 이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의 과정들, 지난 40년 전에 있었던 이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때 그들이 왜 공격했느냐, 누구를 공격했느냐. 그때 그들은 우리가 피곤할 때, 피곤하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잘 걸어갈 수 있죠. 건강한 사람들은 앞에 모세가 이끌어갈 때에 모세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에서 은혜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또 그 여정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물을 마시고 나서 피곤이 금방 옵니다. 그 피곤할 때에 뒤로 행군하는 대열에서 처지게 되고, 처질 때에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한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육신의 건강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어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도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타켓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처지고 아말렉의 먹이가 되고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될 때,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싸움에 나간 자를 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택하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20세 이상 된 사람, 육체의 연령이 아니라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 그러면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첫째는 당연히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이고, 둘째는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모습들은 홍해에 다 수장을 시키고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되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애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다 수장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은혜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마라의 쓴물을 먹어보면서 달아진 물을 마셔야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엘림의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셔야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르비딤의 반석의 물이신 그리스도의 물을 마신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만나를 통하여 가지고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영적으로 유약한 자, 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싸움에 나가면은 영적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출애굽과 그리고 홍해와 마라와 신광야와 르비딤에서 풍성한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데 싸움에 나갔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누가 같이 나갑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나가요.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 싸움은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밀고 밀리는 일진일퇴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아말렉이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사들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문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의 칼이 승리합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은 출애굽과는 또 다른 면입니다. 출애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의 바로하고 싸울 수도 없었어요. 싸울 힘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건져낸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걸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특히 이 아말렉과의 싸움 앞에서는 그들이 싸워야 돼요. 그들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는 모든 아말렉 군사들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막 그 광야의 불뱀과 전갈을 보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아말렉 군사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하고, 그 앞에 군대의 대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 싸우게 합니다. 새로운 출발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쟁을 많이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과도 싸우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아말렉의 세력과 전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쟁에 참전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은 이 전쟁에 참전하죠.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은 야곱이 그의 침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영적인 전쟁에 참전해야 됩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말렉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장막에 머물기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고기를 좋아할까요? 에서가 밖에서 가져온 고기를 좋아할까요? 집에서 기른 고기를 좋아할까요? 집에서 기른 고기. 누가 요리해 주는 거? 리브가가 요리해 주는 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노량물을 얻어가지고 오면은 우리 부모가 기뻐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상을 나가는 순간 주님은 그러셔요. 아니야,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돼. 너희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우리 안에 강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노량물을 자랑으로 삼고, 오늘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뭐 가지고 간증합니까? 예수 믿으니까는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니까는 사업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럼 또 교인들이요, 또 거기에 또 한참 찬송을 부르면서 뭐 찬송을 뜨겁게 부른 상태에서 누가 올라와서 간증을 하니까는 그 흥분감에 그냥 도취돼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는 자녀가 이렇게 돼서 어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사업을 하니까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면 아멘 아멘 하고, 세상에서 얻은 노랑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오히려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지 않으면 세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은 아파트 평수 자랑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내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거 자랑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보이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그리스도만이 자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악한 영이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일하는 아말렉입니다. 우리의 육체, 자기 육체의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아말렉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무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르비딤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 은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아말렉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말렉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지죠. 원망과 불평의 상태에서, 르비딤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본문 8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보았죠.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여기 그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르비딤 반석 위에 서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팡이를 맞을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르비딤 반석에 서 계시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때리시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죠?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의 영적 전쟁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지만 은혜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공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의 길을 또 걸어갑니다. 이제부터 이 길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걷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신뢰하는 육체와 자기 과시와 자기 공명과 자기 자랑과 싸워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싸워야 돼요. 내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야 맞는 것 같아. 난 내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예수 자랑한 적 없어. 그냥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다고 내 자랑한 거지 예수 자랑한 적 없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예수 자랑한 적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예수와 함께 누구와 싸워야 되면 우리가 신뢰하는 육체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과시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공명심과도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없으면 아말렉을 칼로 무찌르지 못하였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칼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아말렉과 싸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이 결단이 약간의 유익은 줄 수가 있어요. 결단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말렉이 잘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안 돼. 목사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공통점이잖아요. 열심히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노력도 많이 하는데, 애쓰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대장 대신 그리스도가 가셔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이 백성들 앞에 누가 지금 대장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이잖아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쳤듯이 만왕의 왕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승리를 선언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얘들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편지에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이김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긴다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의 우리 자신의 아말렉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아말렉과도 싸워야 합니다. 교회의 아말렉은 누굽니까?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그들이 교회의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자 개인의 아말렉이 자기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혼자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영역이 어디로 퍼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아말렉입니다. 그럼 교회의 아말렉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각자가 아말렉을 물리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장된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군사를 이루게 되고, 이 군사를 이루어가는 데 혼자 갈 때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고, 그리스도가 대장인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오를 형성하여 전쟁에 나갈 때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도 개인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아말렉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말렉의 요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우리 교회는 아말렉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아닙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교회에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20세 이상 된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즉 영적 전쟁을 할 때에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이제 모세의 손을 봐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면, 본문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다면 모세가 손을 들 때에 그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이 올라갑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 위에서 기도하던 모세는 이 광경을, 산 아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광경을 본 거예요. 일진일퇴예요. 딱 손이 올라가, 모세가 이제 탁 손이 올라가면 촥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광경을 모세가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론과 훌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 이 모세 전쟁을 아래를 보니까는 전쟁의 상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이쪽이 이기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팔이 올라갔다 내려가지? 피곤하니까는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를 할까요? 아론과 훌이 할까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얘들아, 내가 팔이 피곤해가지고 힘들으니까는 니들이 내 팔 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 지금 전쟁 상황을 보지 않느냐?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아론과 훌이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거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을 갖다가 와가지고 모세를 거기 앉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니들이 돌을 갖다 거기 놓고, 그리고 니들이 거기에서 내가 앉을 테니까는 내 오른팔과 왼팔을 잡아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앞에 놓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여기 앉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교회 공동체의 영적 전쟁입니까? 한 사람의 지휘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싸우는 용사들, 아래에서 싸우는 대장 대신 여호수아, 대장된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군사들, 그 다음에 산 위에서는 기도하는 모세,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앞에 두고 모세를 거기 앉히고 자기들이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이 일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는 이 일은 아론과 훌의 영적 자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그 생명의 은혜, 르비딤의 은혜는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이제 올라갔어요. 둘이 딱 붙들고 있다고요.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으니까는 해가 지도록 이 손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라가면 이기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산 아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시간에 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했어요. 모세의 팔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의 팔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은 기도의 강력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펼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강력한 세력은 아말렉만이 아닙니다. 광야에 도사리는 수많은 세력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을 막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때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치고 피곤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잠을 주무시는 것이고,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잠에서 깨어있는 건 맞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맞는데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날에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곤하고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그 팔을 붙들어 줄까요?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올렸다면 우리의 팔은 누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근데 또 놀라운 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강력한 기도의 힘, 바로 무너지지 않는, 피곤하지 않는 이 강력한 기도의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영이 우리의 팔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의 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역사 이래로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은 것은 강력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 말씀이라는 이 자체도 많이 나오지만 무엇이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건들 속에서, 인물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것 같았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았죠. 안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카톨릭이라는 중세 시대에 무너질 것 같았죠. 안 무너집니다. 공산주의 세력 앞에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죠. 안 무너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에 우리의 대장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공산 세력도, 공산주의의 그 사상도 물리칠 수 있고 절대 권력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라고 있는 강력한 이 힘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은 우리 밖에서도 공격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도 자리를 잡아 우리의 견고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엿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이끌어 기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힘으로 얼마 하다가 그쳐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끌어 기도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골방에서도 기도할 것이고, 차 안에서 기도할 것이고, 책상 앞에서 기도할 것이고, 사무실에서 기도할 것이고, 연구하는 데서 기도할 것이고, 생산직 라인에서 그 라인 앞에서도 기도할 것이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아말렉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르비딤 반석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쉼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의 은혜는 교회 공동체를 강력하게 구축하였고, 그 강력한 교회 공동체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뽑을 때, 싸우러 가자 그럴 때에, 주님이 뽑을 때에 뽑힐 수 있어야 돼요. 20세 이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갈까? 출애굽부터 르비딤까지의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을 20세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물을 공급받고 생명의 떡을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그 이름이 천하에서 없어져야 돼요. 천하에서 도말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영적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인 여러분들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여러분들은 꽂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고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죄와 새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여정의 길들, 광야의 여정에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기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적 싸움에 참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고 대장 되신 예수와 함께 싸우러 나가고 우리의 팔을 붙드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